2026년 3월 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절 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비추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주고 꾸어줄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리문서입니다. 오늘 47주일차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580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3절 후렴에 후렴 바로 앞에 앞으로 잠깐만 돌려주세요. 가사가 PPT에 틀리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곡식이고 부를 때니 곡식이고 거둘 때니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85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우리 자신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분의 뜻대로 창조하신 본인의 그 모습, 그 모양대로 새롭게 만들어 나아간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대해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바 아버지께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한쪽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다른 한쪽에 있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교회를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능력의 팔로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듭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귀한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을 성령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라를 떠나가지 않도록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의 불씨가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새롭게 나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성교사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각 처소마다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귀한 사역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팀별 모임에도 주님의 선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활기차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는 3월에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내륙의 모든 학생들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시작이지만 여전히 살살한 날씨와 기후 변화와 무수한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늘 함께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면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3.1절입니다. 역사 앞에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식민지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목숨 걸고 할 수 있었던 게 저렇게 만세 부르다가 총 맞아 죽고 잡혀가서 죽고 고문당하고 하는 것밖에 없었을까? 목숨 이왕에 걸 거면은 독립군으로 결사항전을 했으면 어땠을까? 과연 내가 그 시대 사람이면 지금 후대에 친일파였다는 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식민 지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해방되어 5년밖에 안 된 나라에 제대로 된 군대나 무기가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사회는 극도로 혼란했는데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추풍낙엽으로 쓰러져 갔을 겁니다. 지금 이제 피난민들은 내려오고 군인들은 올라가는 이 사진이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저 때에 가족을 버려두고 총 들고 나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정의였을까?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이었을까? 이게 유엔군에 의해서 한강 이남을 되찾고 휴전되기까지 민간인 피해만, 민간인 사상자만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군인, 경찰 60만 명, 유엔군 14만 명이 다치거나 죽거나 했습니다. 다 합하면 300만 명이면 지금 부산 인구 전체에 육박하는 그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북한군도 한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 합하면 이게 끔찍한 숫자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큰 숫자가 죽은 전쟁이 없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엊그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또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는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다라고 해가지고 핵을 남한에도 쏠 수 있다는 그런 말투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딱히 없습니다.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유다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무기력한 거죠.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 서러운 노래입니다. 1절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지금 뭘 타지 않고는 1km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1000km도 넘는 더 먼 곳에 맨발은 아니겠지만 끌려가서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 저 유프라테 강에 운하를 파고 수로 파는 일에 동원돼 가지고 저렇게 공사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택하신 백성인 유다 왕국,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유다 왕국 이러면 왕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그리고 시온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택하신 백성에 초점을 맞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이 지금 먼 나라 타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하고 지금 뭐 하는 걸까
하면서 운다는 거죠. 공사장에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이 죽도록 땅만 파야 되는 처지가 되어서 강가 언덕에서 서럽게 웁니다. 달리 뭐 하겠습니까? 2절에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답니다. 저 옆에 지금 나무들이 서 있는데 나무에 보면 뭐 이상한 게 걸려있는데 그게 이제 수금이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은 피로와 서러움을 달래기 위해서 수금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 수금을 저 높은 나무에 걸었다고 하느냐? 이제 연주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찬양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본문 3절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네 노래 한번 신나게 불러봐라. 너네 옛날에 부르던 거 신나게 불러봐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 기분 나쁘냐 부르면 되지 하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시온의 노래를 부르랍니다. 시온의 노래라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했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인들이 야 그거 한번 불러봐 그걸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며 이러는 겁니다. 부르고 싶겠습니까? 불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자고 지금 놀리는 겁니다. 이것들이. 유다 왕국이 망해서 성벽은 헐리고 성전은 불에 탔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지키리로다. 이걸 어떻게 부릅니까? 그걸 불지른 놈들이 불러봐라 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신나게 부르랍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너네들 풍악을 한번 울려봐라.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거룩한 노래를, 그것도 성전을 불태운 그 백성들 앞에서 즐겁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이거 부르지 못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 속에서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곧 매국노의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연주 못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 조국, 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면 나는 차라리 입천장에 혀가 딱 들어붙어 말을 안 할란다. 강도 높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해서 지금 먼 타국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비통함을 가지고 지금은 포로일 망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이를 악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 먼 땅에 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노래 나는 부르지 않겠다. 나는 예루살렘의 그 불타오르던 그것을 아직도 서러움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시켜줄 그날을 바라고 살겠다. 그거지요. 에따 포기하고 여기서 그냥 땅에나 파고 놀자.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옛날 팝송 중에 기억나시는 노래가 있을 겁니다. 개그맨들이 왜 그런 거 보잖아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 얘기가 다들 이불 개고 밥 먹는 게 아니라 제가 가사를 또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영어로 가사 검색하면 나오는 걸 끌어왔습니다. 번역도 제가 한 게 아니라 번역 중에 잘된 거를 끌어왔습니다. 발음이 토종 발음이라서 귀에 쏙쏙 박히겠지만 바이더 옆에 리버스 오브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There we sat down. 우리는 앉아 있다. 얘는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We wept. 우리는 엉엉 울었다. When we remembered Zion. 자이온이라고 읽지만 시온이죠.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When the wicked, 못된 놈들이 carried us away. 멀리 우리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in captivity. 잡아왔는데, required, 요구했다. from us, 우리에게 a song, 노래를. Now, 지금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노래를 in a strange land, 이 낯선 땅, 이방 땅에서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다 함께 합시다! 빨리 이걸로 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뒤에 이상한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Let the words of our mouths and the meditations of our heart. 이상한데?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게 어디서 듣던 얘기지? 시편 19편에 나온 얘기죠. Be acceptable in thy sight. 당신의 시야에 받아들여지기를 here tonight. 지금 오늘 이 밤에 이런 얘기입니다. 맨 끝에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뜻도 모르고 다들 이불 깨고 밥 먹어 했지만 그 내용이 시편 137편에 있는 서럽고 이가 갈리면서 부르던 그 노래입니다. 내 불타버린 고향, 그걸 생각하면서 서러워서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저들이 조롱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고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리던 그런 결단의 비통한 노래이지요. 근데 우리는 팝송에서 신나게 불렀죠. 이불은 개고 밥은 먹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7편의 뒷부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 강력하게 원한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상하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켰는데 왜 뜬금없이 에돔 자손을 자꾸 뭐라 그럴까? 히브리어로 직역해보면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에돔의 아들들을 예루살렘의 날에 저들이 헐어라 그 기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형제인 나라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 에돔이 뭔 짓을 했느냐? 사실 에돔은 그 남쪽에 있고 형제의 나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함께 힘을 모아서 막아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벨론의 편에 붙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 에돔에서 같이 쳐들어 올라와가지고 마음껏 노략질하고 도망치던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오바댜에도 나오고 그 에돔이 옆에 있는 형제의 나라로 믿었는데 등에다 칼을 꽂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고 저렇게 노래로 부른 거죠. 하나님, 에돔 우리의 멸망하던 날에 뭐 했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바벨론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적대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를 지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상상을 해서 열심히 그린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날에 형제의 나라에서 그냥 저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바쁘고 거기에 있는 물건 도둑질하기 바빴고 하나님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죠.
이 노래를, 이 시를 혼자만 불렀겠습니까? 꼭 기억하고 후대에까지 기억하는 거죠.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고 나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 읽으면서도 야, 이거 애들 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가, 이렇게 섬뜩한 얘기를 왜 했나 싶지만,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는,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는 약간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비교급,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강조를 할 때는 같은 형태의 어구를 2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병행되면서 강조되는 구절입니다. 왜 그렇게 아느냐 하면은, 자,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같은 구조의 말,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일, 그것을 갚는 것이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유다 왕국의 어린 아기까지 바위에 메어칠 정도로 끔찍한 일을 바벨론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리로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이걸 간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유다 왕국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때 우리가 당했던 것이 우리의 아기들을 저들이 와서 바위에다 메어 쳤습니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게 옛날 출애굽기에 나오던, 레위기에 나오던, 신명기에 나오던 동해보복법, 해를 입은 대로 똑같이 갚는 그 법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불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9절에서는 아까처럼 그렇게 저항도 못하는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친다는 것은 말로 하기에도 끔찍하고 야만적이고 잔혹한 일인데, 근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하고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됐던 저 바벨론을 꼭 기억하고 심판해 주십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영적으로도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까지도 언급될 만큼 하나님을 적대한 심판받을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무한하신 만큼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사랑만큼 끝없는 공의로 추상같이 심판하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망한 나라를 향한 비통한 사랑을 지금 먼 나라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여 주십사 하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나라 시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애달픈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도 나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축구도 야구도 뭐든지 어쨌든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수학 공부해라, 과학 공부해라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야구, 축구는 어쨌든 뭐 죽어도 지면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하고 막. 졌다 그러면 공항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완전 고개 푹 숙이고 완전히, 그러고 막 독도 가지고 뭐라 하고 사죄하라고 뭐라 하고 막. 하지만 지금은 한미일 동맹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북한, 중국이 6.25 때 끼친 피해 우리나라만 근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도록 총으로 쏘고 대포로 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 배상하라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사과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마는, 독립유공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서 폐지 줍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6.25 때 다친 할아버지들은 지금도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폐지 줍고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고 있으면 누가 다음에 나라 지키려고 목숨 걸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라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이는데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우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지금 시편 137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고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쟁이 나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애국심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대한민국 꼴보기 싫다고 이민 갈 기다 할 망정, 기도는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바벨론 강가에 앉은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외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적개심을 가지지 말고 역사적인 자료를 잘 검토하고 공부해서 똑똑해지십시오. 미워해도 근거가 있게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미움보다는 기도하십시오. 3.1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사랑하여 목숨 걸고 그야말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했다 이 나라 꼴보기 싫다 나는 막 어디 저 멋있는 나라 갈 기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외적 극복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 많은 미혹 많은 세상 이기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 이 나라를 짊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벨론 강가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귀한 자유로운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휴전 상태에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혼란한 것들이 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각계각층에 퍼져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공의가 흘러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선구자가 되어서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믿음의 열매들을 하여서 이 나라를 더욱더 잘 살게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저 악한 세력들이 준동하여도 이 나라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